빛내리 푸른 초장으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뒷배경이 아주 초록초록하죠? 조명도 책상도 모두 바뀌었습니다. 변화는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오늘부터 두라안노 큐티책 생명의 삶 본문을 가지고 새벽 묵상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마지막 장 5장 12절에서 20절인데요. 제가 그 중에서 4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들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서신서는 서신 자체가 보내는 사람과 받는 교회 또는 사람이 주고받기에 편지이기에 마지막을 문안인사나 축복하는 기도로 마치게 되죠. 하지만 야고보 사도는 마지막 인사 대신 끝까지 성도 간에 특히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룹 안에서 3가지 실천 사항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모두 입에 관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맹세하지 말라. 12절을 보면 하늘이나 땅이나 아무 것으로도 맹세하지 마라. 그냥 그렇다, 아니다, 간단하게 말하라. 우리는 매주 내리모임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면 삶을 나누게 되는데요. 각자의 상황과 삶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아주 기적 같은 간증을 듣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반응이 2가지예요. 우와, 부럽다. 아멘. 반대로 에이, 설마 진짜 그랬을까? 그러다 보니 그 말을 믿지 못하면 아니, 내 말을 못 믿어? 내 말이 사실이 아니면 이 장을 지질게 라는 무서운 말까지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자기 생각이나 주장이 틀림이 없다고 호언장담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손바닥을 불에 지질 정도이면 이것은 공동체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나 예전이나 별 차이는 없습니다만 성경을 보면 과거 유대인들이 자신의 말을 믿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사용하기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여 자기 말의 이 신빙성 그리고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십계명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다 이런 이유에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믿지 못하는 것도 문제이고 있는 사실을 과장하거나 요즘 말로 이 MSG를 친다고 하죠. 이렇게 과장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이 다 허영심, 자기 자랑, 자기 의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간증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자신을 더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맹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에서 37절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을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맹세에 대한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것은 언어의 문제를 뛰어넘어 성도 간의 신뢰를 쌓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내리 안에서 성도 안에서 서로 믿어주고 서로 긍정적인 리액션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입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은 우리를 울게 만들고 힘들게 하죠. 예상치 못한 일이 갑자기 다가올 때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때부터 사실 고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하면 사람을 찾습니다. 나보다 경험이 많은 사람, 나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 나를 격려해 줄 수 있는 사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수소문하게 되고 또 그 앞에 가서 하소연하게 되죠. 하지만 그보다 우선되어야 될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우리가 그 고난을 허락하신 주님,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기도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절망과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이 오늘 여기 푸른 초장으로 오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만나 주실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말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고난은 우리를 염려하게 하지만 기도할 때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주 신년 특별 기도회를 보내면서 우리 모두에게 이 기도 무릎, 우리가 지난주에 담요를 받았는데요. 이걸 제가 기도 담요라고 하죠.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다고 절실히 생각을 했습니다. 세계 열방 가운데 한국 교회의 특별한 유산은 기도였습니다. 이민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료하고 엘리야의 기도는 기적을 맛보게 하는 기도였습니다. 2023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믿음의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입은 시험 당한 성도를 돌아오게 하는 권면의 말입니다. 19절을 보면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하면이라고 말하는데요. 이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불신자가 아니라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낙심한 성도 또는 믿음이 연약해서 게을러서 넘어진 성도를 말하고 있지요. 이런 성도를 믿음으로 격려하고 권면하는 것이 성도 간의 최고의 사랑인 것이죠. 신년 기도회를 하며 우리는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잠자는 성도, 영적으로 죽어가는 성도, 육체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성도를 위해서 다 함께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기도가 진짜 사랑이고 선물인 것입니다. 예전에 믿음 생활을 잘 하다 지금 보이지 않는 성도, 그런 성도가 돌아왔을 때 그 탕자의 형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감싸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연락해 봅시다. 혹 실족한 성도가 있다면 그러한 성도는요, 스스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성도를 기억나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그분에게 권면의 말도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빈내리 성도는 서로를 살리는, 서로를 회복해 하는 정말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러한 성도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주 신년 특별 기도회를 통해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생명의 삶 본문을 통하여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터인데 하나님, 오늘 입술에 관해 배웠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나 자신을 드러내는 맹세하는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께 찾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실족한 성도, 시험 든 성도, 넘어져 있는 성도가 기억난다면 그들을 격려하고 권면하며 믿음의 말로 위로해 줄 수 있는 빈내리 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입술을 통하여 생명을 살리는 믿음의 말을 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입술을 통하여 전화 위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